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역대상 13장 13절 14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3절. 난 한국말 하는데 너는 방언하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안 찾으셨어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7, 8을 문제가 있어요? 왜 달라요? 버전이 좀 달랐나 봐요. 서윤아, it's not your fault, my fault. I'm sorry. 저 친구 잘못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겁니다. 네. 내용은 이해하셨죠? 네. 법궤가 지금 어디 있냐면 오베데돔의 집에 지금 있는데 그 전에 이 법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왜 블레셋 땅에 가게 됐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지고 돌아오니까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나가서 싸웠어요. 법궤가 이기는 줄 알고. 근데 어떻게 됐죠? 망판 깨지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사람의 도시 가드, 이렇게 아스돗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가는 데마다 그곳의 신상,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신전이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고 역병이 생기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치워놨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게 어디가 있으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가 있었어요. 자그마치 70년 동안 법궤가 이방 땅에 있다가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없어서 그냥 돌려줬는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렇게 모셔져 있었다고요. 다윗 왕 전의 임금이 누구였죠? 사울은 법궤가 중요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알았는데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1번도 안 했다고요? 사울에게 정작 중요한 건 법궤가 아니었죠. 사울에게 중요한 건 자기의 왕위였어요.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는 것, 군림하는 것.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해요. 어디다 모시는 게 맞죠?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왕궁을 짓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 좋은 상아로 지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 그래서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너 안 돼. 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피 묻은 손이야. 너 말고 너 아들이 짓게 해. 성전을 짓는 걸 유보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성전, 성궤,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윗이 가만있어. 법궤가 어디 있지? 왜 거기 있지?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디 있어야 될까요? 어떤 민간인 집 하나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법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디 있었죠? 모세가 지은 성막, 회막 안에, 그것도 가장 성소 안에 휘장 뒤에 지성소에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하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이 그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모셔오려고 하죠. 근데 모셔올렸다가 사단이 나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시고 나오는데
원래 법궤는 어떻게 옮기게 돼 있죠? 민수기 4장 13절에 보면 레위인들 넷 또는 여섯이 끈으로 매여 어깨에 손으로 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내 인재, 내 말씀, 내 관심이 있는 법궤는 이러한 방식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법궤가 성막이 세워지고 법궤가 만들어진 이후 내내 고라 자손, 고핫 자손들만 그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법궤에 손을 대서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우사. 역시 사모님이 예비 시작 전에 성경 퀴즈 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우사가 이 법궤를 메고 나오다. 우사는 누구냐면 이 법궤가 70년 동안 있었던 아비나답의 손자예요. 그럼 우사는 70년 자기가 살아있는 모든 생애 동안 법궤가 자기 집 안에 있었던 것을 본 사람이에요. 법궤가 어떻게 있어져야 되고 모셔져야 되고 옮겨져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법궤를 성경에 말한 규칙대로 옮기지 않고 그냥 새술에 그렇게 또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멍에 매지 않은 소각되는 새수레에 법궤를 얹어서 가다가 그때 이제 포장이 들돼 있었을 테니까 신장로 돌멩이에 덜컥하는 순간 법궤가 어떻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거기다가 손을 딱 대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뒤져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다윗 더 중요한 건 법궤를 옮기다가 사고가 생기고 법궤에 손을 댄 우사는 죽고 법궤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주동자는 누구죠? 왕 다윗. 다윗 어디 갔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벳 에돔이에요. 오벳 에돔. 앞에 오벳 빼고 에돔. 뭐가 생각나세요? 에돔. 에서. 야곱의 배다른 형제 에서가 이룬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 오벳은 무슨 뜻이냐면 에돔의 무엇을 섬기는 자, 에돔에 속한 자. 근데 또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가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죠? 다윗하고 싸워서 키가 큰데 물맷돌 맞아 이렇게 뒤지네. 키 크네. 골리앗. 보세요. 이름이 오벳 에돔이요. 에돔의 신을 섬기는 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출신은 가드인이에요. 법궤를 모실 만한 외적 조건이나 형편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오벳 에돔은 다윗 왕조차 두고 겁나서 돌아가 버린 그 궤를 집에 모셔드려요. 얼마 동안 있냐면 딱 3달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에 어마무시 왕창 대빵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오벳 에돔의 가문에서 지도자도 나오고요. 그 가문에서 나온 문지기, 고라 자손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문지기 역할을 많이 맡았는데 62명이나 와 성전과 왕궁의 문지기 역할을 해요. 에이 그까짓 거 문이나 지키는 게 뭐 아니죠. 그때는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돼서 특별한 직임에 맡겨지는 건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다 능력이 있고 직임을 잘 감당하는 자라. 62명이나 뽑혀가지고 그 일을 감당. 오벳 에돔 본래는 에돔 사람을 섬기는 별것 아닌 가드 족속 중에 하나. 근데 실제로 이분은 이름만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레위 지파 고핫 자손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번 달 지난달 주제가 뭐냐면 동행이잖아요. 무엇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집과 소유의 복을 끌어오는 것이 될까? 법궤 곧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오벳 에돔은 자기가 자격이 없는 정말 그 저 순서로 따지면 저 뒤에서 서는 게 빠를 사람에도 불구하고 왕조차 위대한 성군 중에 성군 다윗조차 도망가 버린 그 궤를 메어들여서 자기 집에 모실 수 있었을까? 오벳에돔이 뭐가 열렸을까요? 법궤가 하나님의 인재를 실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띈 사람이에요.
동행하려면, 법계 곧 말씀과 동행하려면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법계를 소중하게 옮기려다가 깨끗한 새술에 담아서 가는데 손을 대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거 내가 가져다 우리 집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요만큼은 하시겠어요? 왕도 도망가는데. 근데 오베데돔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곧 내 집, 내 가정, 내 소유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로 인하여 복 받을 것이라고 하는, 복이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 풍요로워지는 것 넘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언제나 계시다고 하는, 이거는 욕심을 좀 부려도 되지 않겠어요? 오베데돔은 어떤 동행을 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동행했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동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이요, 이 괴를 처음에 아비나답 집에서 가져올 때 일꾼은 몇 명을 동원했는지 아세요? 3만 명. 다 레위지파 고핫 자손들이었어요. 왜 3만 명인지 아세요? 솔로몬이요, 그 홈리아 비느하스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나갔을 때 그때 죽은 이스라엘 성인 군대의 수가 3만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3만 명의 생명을 빼앗겨버린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동원한 인부들. 오벳에돔은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6명 정도만 준비된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서 옮기면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6대 3만이라고 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런 사람을 동원해서 저걸 옮기려고 할까? 저 괴는 분명 하나님 임재,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하나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신뢰할 만한 전승,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오베데돔은 사실은 그 에돔에 관련된 사람, 가드 족속 중에 하나인 사람, 그 지파, 그 족속, 그 나라 약간 무시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 괴가 모셔진 이후 그는 정말 칭찬받는, 그 후손들 중에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동행할 수 있어요. 동행하기를 원해요. 동행하면서 얻는 복을 가지고 누리고 보여주고 막 이렇게 나누고 싶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동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내야 하는 나의 헌신, 대가, 순종, 적용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정립되고 믿음으로, 여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사가 손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것을 아무리 끈에 매서 어깨에 매려고 해도 오베데돔이 괴를 옮길 때 손을 대지 않고 옮길 수 있었을까? 어깨에 매기 전까지는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떤 두려움이 들었겠어요? 나도 혹시 손 대는 순간 죽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 사람은 자격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율법이 지정한 괴를 매어 옮기는 고핫 조상의 자손이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넉넉한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 내 삶으로, 내 가정 안으로,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과 같이 동행하는 그 자체로 누리는 복이 커지는 것이 번성이에요. 성공하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명예가 높아지는 것, 권력이 세지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착각하지만, 물론 그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따라오는 것들 중에 하나를 목표 삼아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면 성공이고 능력이고 아니, 그렇게 이 순서가 뒤바뀐. 근데 오베데돔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복 받으려고 법궤를 자기네 집으로 모셔들었을까요? 아니요.
법궤와 같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과 중심 보시고 복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오벳 에돔과 같은 믿음의 동행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는, 우리 집에는, 내 가정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그의 법이, 그의 율례가 언제나 가장 귀한 곳에 모셔져 있다. 여러분 그때 용기가 필요해요. 거기에 손을 댈 용기. 여러분 용기 가지셔도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손 대도 죽지 않습니다. 손 대면 죽을까 봐 혹시 말씀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고 계셨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루에 2장씩 읽는 성경, 일주일에 한 번씩 푸는 말씀, 저녁 10시에 하는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게 한 달, 2달, 1년이 쌓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영혼이 자라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요. 시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저 소리를 제일 크게, 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언제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2, 3년 지나면 보세요. 제네시스 여기 쪼르르 앉아가지고 세상을, 놀라운 비전이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그 비전을 우리 스스로에게 대입했을 때, 내가 이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 동행하며 복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너도 우리도 세상도 심지어 대적 원수 마귀도 알게 된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궤를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모셔드리는 용기와 믿음, 담대한 순종, 그거라는 거죠. 동행은 공짜가 아닙니다. 거저되지도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내려놓고 일어서는 그런 정말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